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의 주께서입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오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는 평강이라, 평화라 이 말을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압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됩니다. 사실 평강은요, 모든 부분들이 전체로서 잘 돌아가는 상태를 뜻해요. 그 결과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전체로서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우리는요, 평강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죠.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평강의 왕이 있었던 것도 알죠. 예수님 이전에 평강의 왕, 그 사람은요, 이름부터가 평강입니다.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평강이 무엇인가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구약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나올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재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창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재판해서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알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릅니다. 이 재판 이야기의 핵심은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힌트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하였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느낀 두려움은요,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창기는요,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창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을 이스라엘이 본 거죠. 너무 취약한 계층이어서 누구든지 그냥 억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억울하게 해도 나는 죄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왕이 그 억울함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목격자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힘이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속에 있구나.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다 찾아내는구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전제 조건이죠. 어느 기관보다 교회에는 평강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평강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언제 깨어지는가 할 때, 재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공정함이 사라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영상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영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원숭이 2마리로 실험하는 영상이에요. 이제 실험자가 처음에 두 원숭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로 원숭이가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 두 원숭이에게 똑같이 오이를 줘요. 원숭이는 오이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 다음이 이 실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원숭이에게는 또 오이를 줘요. 다른 쪽 원숭이에게는 청포도를 줍니다. 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옆 원숭이가 청포도 받는 것을 보고 실험자를 쳐다봐요. 그 원망하는 눈빛이 원숭이의 눈에 가득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쳐다보죠. 그 다음에 실험자가 다시 그 원숭이에게 또 오이를 주고 옆에 원숭이에게 청포도를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를 맛있게 먹지 않죠. 오이를 옆에 원숭이에게, 칸막이가 쳐있는 원숭이에게 던져버립니다. 화를 내고 실험자에게 달려들 기세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나한테는 청포도를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오이를 줄 때는 맛있게 먹어놓고서. 사람은요, 원숭이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참겠죠. 우선은 참겠지만 억울함은 계속 쌓일 겁니다. 이런 억울함이 쌓이는 체계, 공정하지 못한 체계가 계속되면 평강은 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해요. 왜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매일의 구제가 공정하게, 누구도 저거는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빠지게 되었어요.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평강이 깨지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강이 깨어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뒤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등 7집사를 세워서 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사람을 세워서 일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평강은 회복됩니다.
교회에 평강이 있으려면 이렇게 일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어떤 빈틈이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빈틈. 그게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평강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 왕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요. 뒤이어 4장에서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을 때의 그 문제를 사람을 세워서 해결했죠. 그랬듯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면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큰 원칙을 가르쳐 주고 그 뒤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사리야,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브나야는 군사령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세워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까요?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평강의 왕국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잘 세워져서 일에 빈틈이 없어야 그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읽을 때 평강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의 왕국이어야 된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하였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 솔로몬이 부강하였다. 너도 지혜로우면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으로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 나라를 빈틈이 없이 잘 다스려서 그 나라 안에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그 나라에 샬롬, 평강이 있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딱 나라에 평강이 있음을 쭉 쓴 다음에요, 열왕기상 5장에 가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장경재 목사님이 당신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우리 박윤서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당신님. 극존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시는가?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를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 나라의 평강이 임해서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는데 그 기틀은 사실 다윗 때에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정점을 찍은 건데, 그 이전에 다윗 때부터 그 나라에는 이미 샬롬, 평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대상 뒤쪽 부분에 쭉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그 22장 쪽을 한번 펴가지고 한번 같이 보세요.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쪽에 보세요.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쭉 나오고요, 온 이스라엘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3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일에 빈틈이 없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24장에 가면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특히 24장 5절, 역대상 24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제비를 뽑았는데 왜 뽑았냐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등이 없이 나누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 방법으로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 평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어서 역대상 25장에 가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를 288명이라고 그래요. 7절에. 근데 이들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8절에 나와요. 8절 볼까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제비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도 제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고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 뽑았다. 여기서 우리가 그 왜 그런지 알 수 있죠. 왜요? 큰 자가 자기가 순서를 정할까 봐, 스승이 자기가 순서를 정할까 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24째까지 각각 12명씩 팀을 정비하는 거죠. 내가 큰 자라고 앞에 있고 또는 뒤에 있고, 이렇게 뭔가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혔다고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도 바로 이것이 적용됩니다. 평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26장에 가보세요. 26장 성전 문지기를 뽑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6장 23절입니다. 일이 돌아갈 때는요, 빈틈이 없어야 되고, 또 일을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요,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제비 뽑아서 다 평균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큰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아래서 반이 나뉘입니다. 27장 1절이에요. 2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러니까 매달에 들어가며 나오는 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각 순번대로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차례에 맞게 맡은 대로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자면 예배, 안내, 위원이 있고, 그 위원이 순번대로 돌아가고, 기도 순서가 순번대로 돌아가고, 목사님들 설교나 방역 순서가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자기 순번이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지파를 누가 관할하는지가 나와요. 역대상 26장 16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측근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비로소 27장에 가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평강이 어디로 이어져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려면 먼저 외적인 위협이 없어야 되고, 다윗이 전쟁하였죠. 나라 사방을 평강하게 하였습니다. 외적인 위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나라 안에 분쟁,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강 안에서 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돌아오면 뭘 당부하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이걸 당부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3장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씀의 원뜻은요,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냐 했을 때, 게으름은요, 질서가 없이 자기 자리를 찾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는 거, 이걸 게으름이라고 어떻게 보면 의역한 거예요.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그 기관 안에서, 넓게는 온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이 안에서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겠지만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쁘면 바쁠수록 게으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봤어요. 일을 조금만 주셔서 교회 일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이 많으면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할 그 직분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이 적당히 주어지게 하옵소서. 잘 되는 사업장을 가진 집사님이었어요. 그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게으를 수 있어요. 개인이 바쁘면 바쁠수록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부분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죠.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7절에 애써 주야로 일하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 배경으로 하냐면 당시 교회의 유무상통의 어떤 전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과부를 매일 구제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거저 먹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주업으로 하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당시 교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직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일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누군가 자기 자리를 빠뜨리면 다른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강이 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하죠.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구죠? 본문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여기 부당하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원뜻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는 거죠. 악한 자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떠나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면 평강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악의 대명사이자 그 악한 자, 바로 그 악한 자, 정관사를 써서 바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런 사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을 격동시키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심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평안히 지키시죠? 그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게 구약에서 솔로몬이 재판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던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시대, 교회의 시대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하게 하십니다.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요,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예언이라고 그러죠. 여기 예언은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포함하는데요, 특별히 설교를 뜻합니다. 설교. 평강의 주님은 설교 말씀을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지키시라는데, 너희를이라고 해요. 너희를은 복수입니다. 즉 어떤 무리를, 너희라고 말하는 어떤 무리를,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같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셔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보존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이탈했다면, 아, 내가 악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받은 자리, 자기가 배치된 자리로 가서 자기 반차, 자기 차례, 자기 반이 역할을 받은 그 차례, 반차,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막 발생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누구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누구라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무수히 일어났음을 알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고백했듯이 19장 10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답은 뭐죠?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시각은 좁습니다. 자기 눈에는 7,000명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는 여기 화성교회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평교회를 보십니다. 저기 이슬람이 다스리는 이집트에도 자기 자리를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고, 저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에도 부르족이라는 그 족속에도 자기 자리를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이불 속에서 찬양을 소곤소곤 부르며 믿음을 이어온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세요.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안 보이시면, 눈을 들어 이 시간에도 하늘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임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찬송하기를 배워서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아니면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 문지기입니까? 아니면 지파의 우두머리입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5부장씩은 되실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거나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0부장이 되실 거예요. 구역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10부장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100부장일 수도 있어요. 교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면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 이상이에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평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맡은 직임에 부족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해드리고 있죠.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좋은 의미의 권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솔로몬이 되세요. 스스로에게 솔로몬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공의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자리에 있거나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으면서 평안을 깨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 우리의 자리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 작지만 큰 책임임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우리 화성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우주적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